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와 성도의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마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다 하는 말이 틀림없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체크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이니까. 아멘. 이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느냐? 그것이 내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내 믿음의 분량을 어디서 체크하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내 믿음인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는 사실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혹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부족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로 산다는 것은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대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건 우리 목사들의 고백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틀 속에 가둬놔버린 거예요. 너는 목사의 틀로 살아가야지 네가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는 바로 나다 하는 그런 고백을 어제 했어요. 참 그것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참 목사들의 진실한 고백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오래 듣고 살면서도 잘 안 바뀌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 살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을 살피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맨 나중에 오늘 정리를 다시 그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할게요. 기도라는 말을 다 삭제하고 그 자리에 믿음을 넣으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기도라는 단어를 다 삭제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틀림이 없어요.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예요. 허조관종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목사고 기도와 말씀은 목사의 자양분이에요. 그것 없이는 못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정말로 진실한 대답이 필요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금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멋지고 중요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서 첫째 예수님 기도. 예수님 기도는 어떤 기도? 습관이 되게 해라. 이게 아주 몸에 배는 거거든요. 습관성. 심지어 제가 중독이란 단어까지 썼잖아요. 중독이란 단어는 좋지 않게 사용되지만 사실은 중독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깊이 배 습관이 되게 해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습관, 기도의 습관.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 기도의 목표는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때와 어떤 상황을 목표로 두지만 이것은 우리 기도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때와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는 절실함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맹점이 될 만한 것은 우리 장로교 신앙은 자칫하면 뜨거움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절실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박목하듯이 놔둬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한 학생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절실해야 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6차례나 하나님 매달리는 기도를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었다. 기도의 가장 모범적 자세는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기도의 자세.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확신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우리 기도의 목표가 왜 하나님인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둘째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을 허락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실하면서도 순종하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도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것은 내가 가진 긍정적 마인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확신은 뭐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이 확신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의 자세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자세.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한 과부의 기도예요. 한 과부의 기도. 한 과부의 기도를 대체적으로 표현할 때 끈질긴 기도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이전에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서 쭉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